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참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이 목사가 참 최고 힘들어요. 그러나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해야 되지만은 사랑이 지고 나면 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사랑도 꽃처럼 집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사랑은 열매 같고 꽃과 같아서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쪽으로 지느냐, 안 그러면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으로 지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전체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 만난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신앙의 전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영혼들에게 나눠줘야죠. 내가 받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무엇만 가지고 갑니까? 사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음이 좋다 하면은 여러분, 사랑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면 그 사랑이 진실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면은 여러분, 섬기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큰 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얼마나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갔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6개월 일하러 갔어요. 1년 정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갔는데 여러분, 육체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까?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까? 큰 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늘의 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능력의 지혜를 가진 자가 가장 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의 목사가 큰 자가 아니에요. 어딜 가면 하더라고 큰 목사님이라더라고. 저희들은 작은 교회는 작은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 참 듣기 싫은 소리지만 기분이 좀 거시게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이 꽃피고 사랑이 열매를 주지만 이것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고, 이것을 끝냈다고 나누어서 사랑의 결실을 나누게 하는 것은 주님과 그의 성령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과 같이 찬송과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무서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도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슴에는 주님이 계신 증거지만 시기와 미움과 냉정과 무관심이라면 이미 그 안에는 주님이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나 능력이나 지혜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갖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 안에 생산되는 사랑이 주님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타내고 드려지고 있느냐, 여기에 많은 힘을 쏟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바로 주님 사랑이 우리의 사랑에 있음을 맹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해놓고 여러분 허탕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한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고, 사랑을 갖지 못한 가슴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일의 크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큰 사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회예요. 영적인 공격을. 목회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상. 목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하다가 벌 다 보고 후임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후임자에게 건축비를 이제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물려주고. 그러면 후임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또 빚을 내가지고 또 건축하다가 결국은 팔아먹고 이단에게 팔아 넘겨버리더라고요. 부산에 한 군데 있어요. 내가 어딘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눈물이 나왔어요. 하늘나라와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인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번질나게 해놓고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선포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실천도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5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지,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에 우리 사랑의 증표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 이야기입니다. 감자가 여러분 썩고 있습니다. 감자가 부분 다 썩었어요. 그죠?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먹지 않고 감자, 아까운 감자 다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좀 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썩어가는 감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가보면 막 버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감자. 그런 거 주워다 또 심어가지고 감자 나가지고 감자 농사 지어가지고 또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회 가니까. 첫째, 썩은 것을 보고, 그래, 너 썩었으니까 그 감자들을 버렸네. 너 썩었다?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아이고. 두 번째는 썩은 부분을 싹 덜어내가지고 그 남은 살을 맛있게 요리를 해먹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썩은 살을 딱 덜어내고 남은 살을 잘 발라서 종자씨로 삼아서 감자밭을 만들었다. 여러분은 어느 걸 하고 싶어요? 다 세 번째 다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감자에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감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인. 이 감자가 온전하지 못하고 썩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허물과 단점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이 감자에게 있는 군데군데 있는 썩은 부분을 보고
그 썩은 부분만을 보고 너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버리겠느냐? 미워하고 싫어하겠느냐? 무시하고 멀리하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 완벽을 요하는데 누구에게만 완벽을 요하시는 줄 아십니까? 중직자들이나 목사에게만요. 목사도 허물이 있습니다. 목사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었으니 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죄만 할 줄 알고 이익관계로 다루려고 하는 그 이기심과 진실치 못한 사랑 없는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썩은 감자라면 나의 썩은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죠? 도려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썩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썩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부분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잡수세요 하고 들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너 썩었어? 아이고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아이고 보니까 곤드레 만드레 하는 걸 봤어요. 봤으면 눈 감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입 딱 다물어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연기 나는 과자를 마시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누구 필요 하지 마세요. 예? 그렇구나 하면 돼요. 정지하지 말아야지 말했습니다. 아멘도 안 해. 양심이 너무 찔리니까 아멘을 못 하십니까? 여기도 저기도 썩고 냄새나고 먹지 못해서 정지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러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남은 부분을 먹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죄면 죄, 단점이면 단점 이런 걸 해결케 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아멘도 안 해요. 예? 기도하여 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심령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 부분을 힘을 주어서 다시 그 사람이 영이 소생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다른 사람의 썩어진 감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랑 없는 모습을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약간 썩은 부분 때문에 성한 것까지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50살이 넘어서 예수 믿게 만들고 할렐루야 30대에 예수를 믿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참고 견뎌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관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오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도 약하지 나도 약하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내면의 냉철한 판단과 함께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썩은 부분을 도려낸 뒤에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남은 부분을 종자씨로 삼아서 감자밭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것은 연약하여 넘어졌던 사람, 단점이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인내로 도와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쓸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간신과 기도와 말씀과 돕는 그 사랑이 그 영혼에 힘을 주어서 약함과 허물을 이기고 오히려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돕는 사명자로 일꾼으로 세워놓는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참 성도들과 목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 갔는데 권사님 그분이요 제가 강대상에 섰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제가 좀 말이 좀 어둔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어둔하니까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제가 그때 쓰는 시간은 1시간이 된 것 같아. 떨리는 시간하고
잠깐이었지만은 끝나고 나니까요. 전도사님 처음에 강대상했으면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일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 권사님은 내가 안 잊어버린 거예요. 야. 그리고 또 장로님은 전도사님이 지나가면 고개를 90도로 꺾어가지고 전도사님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소개합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하라고. 그때 그분이요 79인가 이래 드셨어요. 참 이분인데 마치 제가 볼 때 그때 썩은 감자였죠. 이리 썩고 저리 썩고 갖다 버리면은 아무도 썩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이런 사랑을 다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도 감자였고 어떤 감자였습니까? 어쩌면 전체가 다 썩어버린 감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속 조금만 있었는데 전체가 다 썩어져도 이 부분을 살려가지고 다시 살려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볼 때 조금 썩은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를 다 정지하거나 냉정하게 비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구에게 썩은 부분이 많을지라도 살려내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썩은 부분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모교회에서 한 영혼 전도했는데 1000만원 들어가지고 집회하고 한 영혼 건졌어요. 그런데 그 영혼 건져놓고 그 영혼에게 약간 썩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는 교회 안 온다니까요. 다시 실컷 교회로 인도해놓고 또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교회 와서 서로 판단하고 찌르고 뽑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고 못 배웠으면 얼마나 못 배웠고 잘 배웠으면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큰 교회는 사자들 모임이 있다고. 사자들 모임. 판사, 검사. 그러니까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래.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는 사랑만 하고 서로 헌신하고 섬기기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대한 마음 편하게 해주고 섬기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고 썩은 부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5가지인데 배 아직 안 고프죠? 12시는 다 돼가고요. 두 번째 이제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시집을 갔는데 금폐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에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금가루가 약간 섞어 보이는 돌멩이, 그리고 한쪽에는 팔찌며 목걸이 따위가 아주 반짝거리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와 같은 폐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으로 도금했죠. 그리고 금가루가 조금 섞여 있는 광석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에게 시집을 갈 때 금폐물을 꼭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신부는 금도금으로 된 폐물은 값도 싸고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쉬워 보였습니다. 가서 돈 몇 푼 주고 사면 그만입니다. 보기에는 금이 더 반짝거리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것이 금보다 훨씬 반짝거리죠. 원래 가짜들이 그죠? 그런데 이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금을 캐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와 고생을 감수하고
인내의 시간을 갖게 되냐. A라는 신부와 B라는 신부가 있는데, A는 이 돌을 깨뜨려서 불 속에 넣고 또 넣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재련하고 단련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금을 얻어서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 팔찌 하나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많은 시간과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B라는 신부가 A라는 신부가 하는 것을 더 보니까 바보스럽고 너무나 수고스럽고, 그래서 자기는 간단하게 도금이 된 것으로 쉽게 준비하면서 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랑 앞에 두 신부가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제 문제입니다. 딱 가지고 간 그 금들을 보면서, 진짜 금을 보면서는 어떤 수고와 사랑의 눈물이 들어있는가를 거기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신랑에게는, 신랑이 무엇을 주냐면은 금으로 된 집을 장만하여서 황금으로 된 집을 딱 줍니다. 그런데 B라는 신부가 달랑 내어놓은 것을 딱 보더니 고개를 껴뚱하면서 금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하면서 그것을 불 속에 집어넣어 보았어요. 도금된 금표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도금이 다 벗겨져 버리니까 신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겠죠. 바로 이것은 당신을 모욕하고 거짓된 모습을 보고 진노를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미리 보냈던, 결혼식을 하면 미리 보냈던 폐물을 주잖아요. 그죠? 폐물과 입혔던 예복까지 다 뺏어가지고 홀라당 벗겨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이 진실하고 인내하는 사랑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신앙의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꼭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석이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인내하고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죄와 기질과 세상과 싸우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제가 그 불순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금속의 불순물, 나라 그랬어요. 나를 빼내는 거예요. 금강석이 섞여 있는 바위에서 나라는 불순물 바위를 빼내버리면 그는 자동으로 금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죄와 기질과 이것을 싸워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이 울어야 하고, 싸워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나를 쳐야 하고,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하고, 많은 시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큰 교회들, 성도들은 많은데 일할 일꾼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매년 등록도 하지 않고 뒤에다 살짝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살짝 왔다가 가버려. 신앙생활 하기 편하대. 신앙생활 하기 편한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오늘 이 가짜 도금된 폐물을 가지고 와서 홀라당 벗겨가지고 저 멀리 영원히 쫓아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넘어야 할 산을 넘고, 할렐루야, 인내해야 할 인내를 여러분이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좀 싫은 소리 하면 뭐 교회가 한두 개가 옆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다 있는데 가버린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목사님들은 벌벌 사가지고 또 말을 못해요. 그러나 저는 잃을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이러니까 담당이 하는 거예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이 이 사랑에 진실하고 인내하는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금품을 약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진실함, 그 인내 속에서 만들어진 그 사랑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인내의 세월 속에서.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 예물로 가지고 갈 때 대충 적당히 그저 내 감정에 솟구치는 내 감정, 내 기분, 세상적인 기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그 부분을 만들지 않고 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마치 금도금을 폐물로 만들어 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만들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가려고. 편하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육신의 원래 기질대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닳아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어떻게 됩니까? 정금이 된 가슴, 그런 사랑을 만들어서 주님께 가지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요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다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짜 금, 도움된 금패물을 가지고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공력을 가지고 가면요 불이 나와서 그것을 시험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패물을 가지고 가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인내한 사랑은 주님 나라의 정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가 그 신부를 위한 집으로 준비되어 있지만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인내로 사랑을 이루지 않고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땅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믿음마저도 다 빼앗기고 버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너의 인생의 집을 건축할 것이냐, 안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너의 인생의 집을 건축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향함 속에 오늘 본문처럼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내 속에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가야 천국에 가야 할 그 천국에 여러분이 상으로 받을 영광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여기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주님과 사람들에게 실천되어지는 가슴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충성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사모님만 아멘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정신을 먹고요. 세 번째 이야기, 성을 쌓는 일꾼들의 이야기예요. 돌을 하나하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쌓으라고 하니까 높이 올라가는 성곽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사다리예요. 무슨 공사하려면 요즘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돌을 다듬어서 쌓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다리를 만들려니까 보통 사다리가 아니라 튼튼해야 되고 높이 올라간 사다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다리를 개마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일꾼들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한다. 그래서 여기서 또 A가 B가 나가요. 자, A는 돌을 다듬으면서 싸우면서 필요한 사다리를 인내를 다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이것저것 시간이 걸려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언제 저 큰 사다리를 내가 만들어 하면서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준비해. 줄을 타고 이제 A는 성을 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돌을 쌓고 올라가고 돌을 쌓고 그렇게 해서 성을 다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A가 쌓아놓은 그 성 위에 줄을 딱 걸었어요. 그래서 이 줄을 타고 다니면서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돌성 맨 꼭대기마다 걸어놓은 이 줄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어떻습니까? 비벼지면서 닳아지고 나중에 줄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죽었어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러나 A는 사다리를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성을 다 쌓자 성주가 와서 그에게 상을 크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을 쌓는 일은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일생 우리가 충성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그 결과, 그 모습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공력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충성의 공력을 쌓아 나가는데 사다리가 있어야 그 공력을 쌓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다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인내와 사랑의 심령으로서 믿음, 인내, 사랑으로 이 심령의 사다리를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 충성의 일, 하늘의 공력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능력을 원하더라고요. 엘리야의 심령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고 많은 저는 주의 종들을 만납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엘리야의 능력을 만들지 않아요. 그럼 줄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심령을 믿음, 인내, 사랑으로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품이 어떻든지 심령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나 하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심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목회가 무상이라 그랬죠. 목회가 목적이에요. 그 목회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성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신령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신령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사랑의 가슴으로 만드는 거예요. 숫자에만 연연하니까 날마다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한테 심박했냐, 전화했냐, 보고서 올리라. 어디 대기업 클럽인 줄 알아요. 맞죠?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심령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심령을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자기는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자기 사택에 가서 자기는 심령이 컬컬할 거예요. 그때마다 이 설교 좀 듣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깨달아야 된다. 심령을 만들어야 된다.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그 심령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인내,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고요.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성을 쌓는 일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이 인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훌떡훌떡 넘어지고 뒤집어진다면 어찌 이 사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다리를 만들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다리가 우리의 심령이다. 그런데 쌓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쌓는 그 성을 쌓는데 수많은 사람들 그 성을 쌓기만 쌓죠. 혹시 바벨탑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심령을 다스리는 것은 피눈물 나는 인내와 기대와 절제와 싸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과 감정과 생각 따위가 마음 쏟고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쉽다 이 말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다듬어지지 않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인내가 없는 심령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결국 실족하고 넘어지고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람들, 또 충성을 위하여서 공력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그 성을 쌓는데 필요한 사다리처럼 심령이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만들어진 뒤에 성을 쌓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성취하여서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사랑의 이야기예요. 왕자들입니다. 왕자들이 사랑을 나갔습니다. 마치 다윗왕이 그 자식들이 많듯이 여러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2명만 다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사냥을 나간 지역이 하필이면 엄청나게 짐승이 많았어요. 짐승이 많았으니까 좋았겠죠, 그죠? 이 말은 사냥감이 많다는 말로 들리겠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사냥꾼들에게
위협을 받지 않을 만큼 짐승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사자도 있었고 호랑이들이 가득하다는, 사냥은커녕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 정도로 많은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왕자가 서로 이제 떨어져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부 다 악한 짐승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서 행이 아우를 딱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니까 잘 보이지 않은 것에서 상당히 많은 짐승들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으려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자기 동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짐승들을 활로 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목표하는 것만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행은 계속 동생 주변의 짐승들의 활을 쏘아서 계속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이제 시기심을 가진 거예요. 평소에 자기 형이 자기 아버지 왕에게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시기가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고 있는 형에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형의 주변에 있는 짐승들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짐승을 맞추는 척 하면서 누구를 맞췄냐? 자기 형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요, 행이 잡아주던 짐승이 지금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잡아줄 수 없으니까 그 사나운 짐승들이 동생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동생을 물고 뜯어서 잡아 먹어버렸어요.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왕자가 한꺼번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이들의 아비가 이제 이곳을 쫓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을 못 겪어갔다니까 행을 데려다가 극진히 간호하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을 데려다가 치료해준 뒤에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가슴을 보고 왕세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왕자들 중에 이 용기 있고 사랑이 많은 이 왕자를 황태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화살을 맞은 행보다 짐승에게 뜯겨서 치명적인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을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의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의 동지들 간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기면 그 쏘는 화살이 시기와 질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영혼을 꺾고 사명을 꺾고 심령을 갈갈이 찢어 넣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미움과 화살을 쏘는 사람을 인하여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왕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불만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돕고 철저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짐승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보기 싫고 누가 더 이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형제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결과가 가져옵니다. 이것이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과 시기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미움과 시기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쏘아대는 화살처럼 날아올지라도 여러분은 사랑의 화살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물리치고 영혼을 살려내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내 가슴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황태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건세를,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주님의 건세를 그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상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시기와 미움의 화살을 받았을지라도 같이 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를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그를 세우기 위해서 내 생명, 내 사랑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5번째 이야기인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흰 세마포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벗은 주님의 옷은 살이 다 찢어져 있고 피는 다 쏟아내고 그 내장도 신장도 하나도 없는 해골로 백골에 걸친 핏자국이 조금씩 붙어있는 살점이 완전 이제 목부터 발바닥까지 왕성한 뼈만 남았다. 뼈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그 처참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우리에게 주었고 당신의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피를 심장을 넣어 주었고 내 살갑에는 항상 상처받고 넘어진 주님의 살갑이는 넘어진 우리들 위해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살갑에는 항상 상처를 받고 너희들 위해서 다 내어 주었느니라 라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양심에, 그죠? 여러분의 가슴에. 이런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머리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장을 아버지께 드렸다라는 것은 오직 당신의 가장 진실하고 중요한 그 사랑을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사랑의 순종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저주와 능력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아버지께 다 드려버린 것. 그 드린 그 심장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 그 내장을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내장,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 건세, 권리, 감정, 이것을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을 때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자존심이 있었겠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처자 이 자리인 말구유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존심은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예수님이 자존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모욕당하러 오실 때에 그 마음속에 무슨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어디 있었으며 오장육부 그 내장을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존심을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존심. 여러분은 자존심 때문에 살죠? 아직도 그렇죠, 그죠? 자존심.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내어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쓸개도 없냐? 오장육부도 없냐? 이런 소리를 들어보죠, 그죠? 그죠? 내장도 없냐? 이 말은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못 참고 헬기 내는 것도 자존심을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그 사람의 얼굴이요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 자존심을 십자가 밑에 묻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건세와 그 영광의 자존심과 당신의 영의 온전함 속에서 당연히 주장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려고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올 때 그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밑에서 당하신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능욕당하심이었어요. 살이 찢어지고 태워지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아닌 악하고 더러운 사단에게요 직접 능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왜 능욕을 이렇게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지옥에서 당할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단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단이 직접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모든 악하고 처참한 것을 주님 몸에, 주님 가슴에 직접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내장을 십자가 밑에 묻었기 때문에 사단을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침뱉은 인간들을 치지 않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다 칠 수 있고 이 지구의 인간들을 다 소멸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내장을 십자가에 묻었기 때문에 능욕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것이 너희를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우리의 가슴에 감동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살가피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고 당신의 몸에 남은 한 점의 살과 한 방울의 피까지도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서 상처받으면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랑 속에서 그 살과 피를 쏟으시고 다 찢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님은 해골밖에 남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즉 주님은 심장은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살갑히는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그 일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내장은 십자가에 묻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벌레요 짐승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격적인 권리도 나의 남은 자아와 자존심도 솟구치는 육신의 소욕의 감정도 십자가에 묻어버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핍박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그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존심, 자아의 감정, 권리를 주장하는 당연한 어떤 생각, 그 의식까지라도 그 내장을 십자가 밑에 묻으셨다는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사랑, 오로지 사랑을 위하여서 살고 죽는 그 심장으로 표현되는 그 사랑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몽둥이 위에 삶 속에 주어진 달란트는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다 찢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여러분도 주님처럼 무엇만 남느냐? 백골만 남는다, 뼈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그렇게 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예쁜 몸, 통통한 몸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찢어주고 내어주고 내장까지도 심장까지도 다 내어주고 뼈만 오라. 그 뼈가 바로 사랑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중심이 바로 그 뼈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백골만 남아서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견디어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머리카락으로 여러분의 멜류관을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멜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을 떼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달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광의 모든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목, 가장 아름다운 가슴, 가장 온전한 하늘의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내장을 묻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그 내장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남고 우리의 자존심이며 감정이며 육체의 소욕도 십자가 밑에 묻어두고 지금으로부터 하늘까지 영원히 없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러잖아요. 야 너는 속도 없느냐, 속 청자도 없느냐. 이 말은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이 말은 자존심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존심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고,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 내장을 십자가의 밑에 묻어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장을 어디에 묻어두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자존심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며,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그 뼈 다 찢어지고 남겨진 그 뼈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마지막 사랑이 아니고 이런 교훈입니다. 봄에요 동백꽃이 피죠. 그 동백꽃도 떨어집니다. 여름에 장미도 그죠? 5월 장미 그죠? 장미도 치고, 가을에 사과도 떨어지고. 그러나 붉은 단풍이 있죠, 요즘 그죠? 붉은 단풍, 적단풍. 이 붉은 단풍은 겨울을 지나서 봄과 여름과 가을 영원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동백은 혼자 하는 짝사랑이에요. 봄의 계절, 시기를 표현하는데, 누군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다니까 사랑해야지 해놓고, 사랑 마음에 느끼면 열심히 사랑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은 그러죠? 짝사랑은 자기가 좋으면 하잖아요. 상대방이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어지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혼자 했던 풋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좋다고 막 하는 사람들, 처음에 와서 막 좋다고 박수치고 하는 사람들도 다 보면요, 짝사랑 하다가요 그 사랑이 싫어지면 가버리더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뜨거운 여름철엔 장마가 진다. 장미. 이것은 이성간의 사랑을 비유하는데, 세상적인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다. 장미가 떨어져 버리죠. 오래가지 않는다. 진실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가을에 붉은 사과, 그죠? 그 사과도 떨어져요, 그죠? 이 사과를 우리 가족 간의 사랑으로 비유한다면, 그러나 그 가족 간의 사랑도 언젠가는 헤어진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하죠. 아이고, 내가 내 새끼, 아이고 재민이 사랑해 한다고 하지만, 이 그것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그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과도 언젠가는 떨어진다.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시는 그 사랑은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붉은 단풍은 무엇이니까? 처음부터 잎이 나올 때부터 붉고 마지막까지도 붉고, 할렐루야.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까지 그 붉은 모습으로 이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5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 꼭 이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영접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지고 나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텐데, 주님 사랑으로 행해지는 수고의 삶만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로 쌓아지고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 흠양되고, 이 땅에서도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생명을 살려내고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나이다. 이제 우리 가슴에 주께 대한 또 영혼에 대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서 그 사랑의 불이 되어지고 남겨지고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